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가 드러냈고 욕되게 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해, 현재 상태.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잘못 이해하고 또 우리들의 바른 신앙을 왜곡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현재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현재 상태와 현재 상황은 뭐냐? 무엇이 다른가?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으로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 현재 상황이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 앞에 매어 달리고 오히려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현재 상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아니면 아까 읽은 말씀대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예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여튼 믿음이 어떻게 됐었든 간에 연약해져서 데살로니가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기를 바래요. 바울의 함께 동역한 걸 버렸다. 그럼 뭐 다시 또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람과 의견이 맞으면 또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아니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면 또 괜찮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 후반부에 보면 누가는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있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을 해요. 마가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에 좀 설명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 우리가 분석하고 또 현재 상태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 마가와 이 바울은요, 그렇게 처음에 좋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 마가라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초대교회에 성령을 처음으로 받을 때 120여 명이 한 군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이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돈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부유층의 사람이죠. 120명을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홀이 갖고 있는 그런 집이 몇이나 되겠어요. 예. 예. 다 물론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바울이 이제 또 다소 지역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을 때 바나바라는 분이 그 바울을 성령의 지시하신 따라서 이렇게 같이 동역하게 됐죠.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 자신의 생질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어떤 번역에서는 뭐 사촌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인척진간이었던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돼서 함께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뭐 부잣집 아이니까 청년 마가가 뭐 가다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못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건을 갖고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저 청년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그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기도 하고 또 사촌이라고도 또 하는 그런 그 마가를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같이 데려가자.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싸우다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예. 그만큼 이 마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에 걸림돌이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읽었었던 말씀해 보면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가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바나바는 이제 헤어지면서 아마 마가를 같이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 마가는 많은 신앙의 훈련을 다시 받기 시작을 하고 아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훗날 이 베드로 그 전후서의 내용을 보면 마가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의 수종이 됩니다. 세크레터리가 돼요. 베드로는 약간 좀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무식한 베드로는 아닙니다.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마가는 부잣집에서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당시의 로마어까지 뭐 능란하고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로마로 다니면서 이게 복음 사역 증거를 했었을 때 이 마가를 아마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가는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였던 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1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을 바로 이 사람이 쓰게 되는 겁니다. 예. 왜? 학문에도 또 언어에도 능통하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생생하게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마가는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인류사의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짓게 되면서도 우리 인류의 역사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 마가는 그 당시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가 싸움의 주제였었던 자가 마가거든요. 그죠? 데려가지 말자. 이래가면서 옥신각신 하는. 그때의 현재 상황을 보면 마가는 형편없다. 믿음이. 이렇게 취급해버린 겁니다. 현재 상태가 그 사람의 미래까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 상태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사람이 좀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는 그런 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역시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게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 현재 상황으로 보면 바울의 상태는 그 바울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 예. 핍박자에 아주 선봉에 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재 상태는 그렇게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바울에 대한 소망까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다마스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가 변화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사도의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된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랬던 건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지. 마가 사건에서는. 예? 자기의 형편이 엉망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서 오늘날 나의 모습이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남을 그렇게 평가를 해버려서 오히려 마가는 나중에 바울보다도 더 중대한, 물론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복음서의 최고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이 마가복음, 첫 번째 복음이 있던 그 마가복음을 짓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 하나님 나라 방에 보면 한 귀한 형제분이 한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알코올에 이렇게 무슨 형편이 있었겠지만 그건 뭐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체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지. 현재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의 마침표까지 그렇게 찍어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희 장인어른도 제가 처음에 결혼하려고 처음으로 우리 장인 장모님을 만나 뵈러 갔었을 때 성경책을 제가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꾼 우리 하나님을 아버님도 꼭 모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당시에는 그냥 웃으셨는데 그 웃음은 무슨 뜻인지 그 당시 현장에서 몰랐죠. 법리를 보다 보니까 너무 목사 장로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계의 지도자들이 돈이 안 돼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데 그때 40여 년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장인어른이 슬며시 웃었던 그 모습은 참으로 제 마음속에 훗날 되새기게 하죠. 참 점잖으시고 예의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웃으신 것뿐이에요. 법리를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교회의 부조리와 부패와 비리들을 갖고 소송 사건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도 형편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분인데
저희 아내와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27, 8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장인 장모님 함께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하나 옆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보고 자꾸 뭘 포기한다든가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잊어버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다음에 또 반대로 예. 현재 충만했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뭐 이래서 또 이렇게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그런 사람들도 이게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인류 역사상의 기독교의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 들어서 저도 많은 그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 그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래요. 예?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등 그러면서 막 재물을 갖다 다 모으고 여자들을 막 그냥 유린하고 왜 자기가 재림 예수니까 예수 신랑이니까 신부들로 다 이렇게 모집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에 또 몰두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타락하다 보니까 별의별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한다니까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아무리 충만했어도 그 사람의 미래가 계속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거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어요. 현재 형편없다고 해도 그 형편없는 상황이, 그 모자란 상황이 계속 인생에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현재 상태가 충만하지 않았을 때, 형편없었을 때, 모자랐을 때,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고, 또 현재 상태에 충만한 사람들은 원수막이 더러운 것에 시험 들지 말도록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만나는 우리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귀한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계속 성실하게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현재 상태는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냐? 그 사람 마음 보면 알 수 있어요. 항상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예?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남은 삶을 하나님을 증언하다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삼고 안 된 사람은 되도록 돌아오게 하고 된 사람은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잘못 오해해서 믿음이 연약하고 정말 쭈삐쭈삐하는 그런 사람들고, 에이 저 사람은 형편없다 그리고 내치는 것이 아니고, 또 믿음에 충만해서 막 이렇게 할렐루야 막 하고 다니는데도 저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충만하니까 계속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장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항상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매일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서로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성실하게 모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 앞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